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미에서 316페이지인지 장인지. 시편 23편 가사.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설교 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찬양이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누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목자대학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가 자라나면 어쩌다가 엄마 소리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다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보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보죠.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가 궁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예레미야 아닐까, 그 앞에 있어요. 어떤 이는 능력이 많은 거 보니까 엘리야가 아닐까, 어떤 이는 메시지가 강한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 뭐 이렇게 나름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저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한 그때 그 기쁨 그 이상.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 일을 하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찾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운전할 때 얼마나 든든할까요? 정말 어떤 일에 쫓기고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 내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또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신앙이 요동치고 사업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는 때 바로 목자가 있는 양은 이렇게 참 안전하고 정말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되면 무엇이 걱정일까 이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잘 아시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목자일까요? 첫째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만큼이나 본문 역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매 구절마다 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 그분이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 모두가 전부 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 칭호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불의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자면 한이 없는데, 근데 그런 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에게는 별 소용이 없겠죠. 목동들은 대개 띄엄띄엄 떨어져서 양을 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나를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다른 양무리를 끌고 가는 목자라고 한다면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목자의 도움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에 바쁠 테니까. 아무리 유능한 목자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정말 맹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유능한 목자가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아무리 맹수가 나타났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공동체성만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공동체성에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면서 공동체성을 해치는 경우도 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플러스 공동체적인 관계가 딱 어우러져야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저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전에는 간혹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19717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시작 부분에서 전쟁 중에 들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던 브레이크 일병,
상사가 발로 깨워가지고 아무나 하나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벗 스코필드가 옆자리에 쉬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둘은 이제 장군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이 블레이크를 부른 이유는 블레이크가 지도를 잘 보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입니다. 적진 가까이 최전방에 있는 대대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공중에 띄우는 거, 하여튼 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해요? 네? 드론, 그래, 다들 잘 아시네. 드론이라든지 또는 그 지도 보여주는 게 뭐지? 차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런 거 옛날 사람이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내비 두고 다니니까 잘 내비 없어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근데 최전방에 있는 대대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통신이 다 끊겨버려가지고 사람이 직접 명령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어요. 만약에 공격하면 그 대대 1600여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이크 일병이 지도를 잘 보기 때문에 장군은 그에게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그를 보냅니다. 아무리 명령이지만은 적에게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승치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함께 불려간 친구 스코필드는 정말 기가 막히죠. 괜히 친하다는 이유로 자기를 찍어가지고. 그 이제 정말 회의적이고, 그래서 이제 눈치껏 정도껏 하자. 그런데 이 블레이커는 적진을 뚫고 전방에 있는 대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군 1600명의 목숨 때문일까요? 아니면 장군의 명령이기 때문일까요? 블레이커가 당장의 명령을 복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장군의 명령도 물론 있었고 1600명의 전우의 생명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기랑 어릴 때 같이 큰 형이 그 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0명이 죽는 가운데 그 1600명의 목숨보다도 그 단 한 명 자기 형, 그 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체하다가는 정말 별별 사유를 다 해가지고 벌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의 목숨이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물론 영화는 블레이크가 이제 독일군에 의해 죽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신중했던 친구 스코필드가 천신만고 끝에
명령을 잘 이렇게 전달함으로 공격이 멈추게 되고 그러지만 그 블레이커 형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1600여 명의 군사들도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이커의 행동처럼 나의 형제가 거기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곳에 있다면 행동이 다르죠.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 당신의 자녀인 우리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 보듯이 쉽게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블레이커 일병은 죽고 말지만은 하나님 블레이커 일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가 4명이고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나기 왔을 때 이야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한두 번 종종 했겠죠, 이제. 그래서 홍도동에 있을 때 그 가까운데 이제 동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다녔는데 비가 잔뜩 오는데 나보고 우산을 갖다 주래요, 집사람이. 뭐 자기는 뭘 한다나 바쁘다나 어쩐다나 없을 때 좀 흉도 봐야 돼요. 세미나 지금 가서 뭐 새벽 예배까지 다 한다더라고요. 하여튼 사모님들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가면 새벽 예배 안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날 뭐 교회에서 하는데 하면서. 근데 사모님들은 새벽 예배 다 한다더라고요. 좌우지간 가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살 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은근히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내 머리 갖고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말했다고 또 성권사님이 또 뭐라고 하면 또 큰일 나요, 이제. 부부간에 쌈 붙이는 거니까. 식사는 어떡하죠? 나 없어서. 그럼 내가 걱정 마, 괜찮아 이럴 텐데 살 빼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굶으라는 건지 뭐 괜찮다는 건지 좌우지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산을 들고 그 비가 막 오는데 가는데 동산 초등학교에서 새까맣게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갑자기 오는 비를 막 맞고 막 뛰어가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우산은 달랑 하나 내가 2개 가져갔거든요. 내 거 하나, 우리 애 거 하나. 그 둘째가 생겼는지 셋째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애가 있어도요, 내 눈은 내 자식만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 1대1의 관계가 어떤 거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당을 지은 것이지 교회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미 나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바로 내가 교회인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와 공동체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도 마찬가지죠.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주며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지만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아무리 전능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우리 끝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멋진 시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려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정작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목자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목자냐? 좋은 목자시에요. 좋은 목자십니다. 성인들만 모였으니까 조금 이야기할게요. 초등학교 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아이들 앞에 이상한 숙제를 냅니다. 요즘 있었던 일인데요.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아이는 이런 교사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다음에 선생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자기가 지금 있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너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 그루밍 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에 성착취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한 이런 단어들이 요즘 생겼어요. 그루밍 폭력.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사실은 그루밍 폭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 그루밍 폭력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그 친절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폭력을 당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폭력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명석 같은 사람 또 신천지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루밍 폭력 같은 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단들 다 대부분이 이런 그루밍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주인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진짜 교회는 가정을 세워주고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가깝도록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의 질고를 치유해 주려고 애써야 되지. 내 영향력 안에 붙잡아 두려고. 그래가지고 이 그루밍 폭력의 피해자들은 전부 가해자가 혹시 하나님은 어떡하나. 그 착한 사람인데,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사단은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해놓고 전부 안 좋은 거, 가정을 깨트린다든지 전 재산을 착복한다든지.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나쁜 목자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가 나쁜 존재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생각하기도 사실은 무엄하죠.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로부터 오히려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첫 번째는 나의 목자고 두 번째는 그분은 좋은 목자셔요. 여러분,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풀과 물, 물과 풀, 풀은 꼴입니다. 목자인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꼴, 그리고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풀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푸른 풀밭. 그냥 풀밭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 이건 뭘 말합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초장을 말합니다. 초장이라고 와사비 아니에요. 또 초장하고 또 아재를 맞았더니 아재 개그가 좀 나오네. 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말해요. 그리고 아재 개그는 아저씨가 하는 개그를 말해요. 어쨌든 그것도 또 설명 안 해줘도 알아들어야 되긴 하지만 좌우지간 아재를 맞았더니 아재 개그가 좀 늘어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아재를 맞고 나서 내 아재 개그가 나 늘었다. 소나무가 삐지면 뭐냐? 묻고 소나무가 웃으면 뭐지? 이런 거 물었어요. 또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반성문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쓰는 거. 영어. 소나무가 삐진 거는 칫솔. 칫 하면서 소나무가 삐진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려고 그러네. 좌우지간 끄떡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왼쪽에 맞았는데 오른쪽이 좀 아파요. 이상하게. 참 그것도 희한하다. 유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튿날. 하여튼 백신 사람마다 틀리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간혹 유튜브에서 아프리카의 영상이 나오면 이 영양이 물을 먹으려고 웅덩이에 갔다가 숨어있던 악어에게 이렇게 잡혀 먹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위험한 물가가 아니라
그런 물가가 아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의의 길이에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그는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첫째, 나의 목자고, 두 번째는 좋은 목자이시고,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목자이십니다. 흔히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사람 좋은 게 자칫하면 무능력하다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꼭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람만 좋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회사를 가도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기가 어렵죠. 좋은 게 나쁜 것보다는 좋지만은 능력 없이 좋으면 매력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능력 있는 목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식이 뭘 원해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털이 많아서 골짜기로 가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요, 능력 있는 목자이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어린 양 하나를 잃으면 정말 그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이런 때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지팡이는 이제 골짜기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그 양을 목에 걸어 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위험에 빠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상대하기 위해서 몽둥이죠. 몽둥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달라요. 지팡이는 이제 끝이 꼬부라들어서 양을 이렇게 위험한 데 있는 양을,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이렇게 목을 걸어갖고 잡아 당기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붙들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이 알면 마음 안전하죠. 자, 여호와의 능력 5절로 가면 더 확대되는데, 다윗은 지금 원수 앞에 있는데, 사람이 원수 앞에 있으면요 밥맛 다 뚝 떨어지죠.
걱정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 앞에 어떻게 숨을 제대로 쉬겠어요? 그 원수가 나보다 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원수보다, 우리 대적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이 상은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딱 벌어진 상. 그걸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여기 점강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점강법은 뭐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의 앞에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더 강하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점점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셔요. 그리고 좋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좋은 목자이시면서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점점 우리를 강하게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대적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하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